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 많은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건지시는 것처럼 이 시간도 주께서 택한 참된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건져 주셔서 주님 가신 코스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원칙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지키려는 것은 불신앙적 태도에 해당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지키려는 이 시도, 여기를 공격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복음 위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고 봉사하는 그쪽으로 주께서 이끄시니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만 잘 지키면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그렇게 길들여져 가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선지자 간 좁은 길, 그들이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전부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상 풍조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내 것 지키는데 급급하지 않고 평생을 허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보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분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길러 이른 적 20그릇 뿐이었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9월 24일 공사를 새롭게 재개했던 그날입니다. 공사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는데 9월 24일 날 드디어 그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너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을 문턱으로 여겼어. 경계선으로 여겼어. 전과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땠었는가? 전에는 그 이스라엘 포로 돌아왔던 유대 민족이 자기의 생계와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성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급하고 시급한 이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최우선으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 문턱에 이르기 그 전에는. 그런데 그 후에는 너희가 이렇게 달라진다. 어떻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전이 먼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존도 우리의 존재도 의미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바뀌게 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 세상 살아가면서 장래에 죽고 난 뒤의 문제도 이거는 자기에 관한 문제다 생각해서 죽기 전에 주위에 일가 친척 교회 다니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서 보험 들어놓듯이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는 식으로 교회 와서 등록하자. 그렇게 오기 십상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시도에서 그들은 교체될 게 없어요. 교회 자기의 마음가짐을 세상에서 쓰던 마음가짐이 그대로 교회라는 장소에 앉아 있을 뿐이지 마음 자체가 전혀 딴 마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자기 생각만 했었고, 교회 오고 난 뒤에도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고생만 실컷 했는데 죽고 난 뒤에는 천국 가서 보란 듯이 남한테 자랑질 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영원토록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이거는 내 인생 성공이다. 이거는 내 인생 그런 식으로 마감하는 것이 나의 승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뭐냐? 그렇게 출석했는데 성전은 뭐냐? 하고 쑥 들어올 때 나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전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본심이나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는 본심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자기 위해서, 오고 난 뒤에도 자기 위해서. 전혀 달라질 바 없지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는 위주로 생각한다면 일단은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여기에 자기가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선지자 주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성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어라 해도 성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자기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자기의 생존이고 생계였습니다. 존재성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있으라 하니까 아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있으면 좋지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내가 성전보다 뒤처진 경우는 없어요. 인간이 내가 우선이고 내게 필요해서 성전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뭘 모르냐 하면 성전이 내 목숨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죠.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심으로써 네 우선으로 생각했던 내 생존과 존재, 생계, 이것은 성전 앞에서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것, 성전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그런 뜻에서 성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나부터 챙기는데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도움되라고 성전 주셨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복 줄게.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것은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내 복 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만나서 제사 드리는 곳. 여전히 요지부동 자기가 최영순이라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이 성전을 줬지만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줬는데 그 성전이
예,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불타든 어떻든 관계없이 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에서는 성전을 있음으로써 성전의 뜻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있는 성전을 부셨다, 이래 보는 게 좋아요. 왜요? 우상을 섬겨서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교회 오면서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교회 와서 나하고 성전하고 교체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처음도 내가 중요하고 끝도 내가 중요하지, 성전은 내가 중요하지 않는다. 철석같이 인간은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변함이 없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보게 되면,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하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 하니까 지금 지팡이가 진짜 전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모세는 지팡이와 함께 있으니까 늘상 그 지팡이 들고 산에 가겠다 하니 그게 별 뜻을 몰랐죠.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니까, 패배하면 다 죽으니까, 몰살당하니까 승리해서 아말렉에 저항해서 물리치고 그들이 계속해서 생계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팡이에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거는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고 모세가 뭔가 한다는 것은 우리 전쟁 승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 지팡이에 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팡이 편이었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단체로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든 지팡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 잘 하셨지만 혹시나 좀 미워봐가 싶어서 성경에 나온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방주가 중요합니까? 노아가 중요합니까? 방주가 우선입니까? 노아가 우선입니까? 우선이냐?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상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노아 사랑하기 위해서 방주 줬다, 이게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거든요. 나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불쑥 나와요. 이 불쑥 뭔가 교체 바꾸치기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내 교회 나온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불쑥 나온다고요. 노아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주에 타면 안 돼. 방주의 의미, 방주의 가치를 위해서 노아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방주 속으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팡이 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긴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기나 뭐 똑같은. 주어를 두 개 준 거예요. 지팡이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고 지팡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 해서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동등되게 보는 겁니다. 동등되게 보고 그게 핵심 부분이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들의 상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말렉도 아니고 제3의 다른 데 있다, 지팡이에 있다는 것을 겨냥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참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나 네 교체시켜 줄게. 너는 네가 우선이지. 너밖에 모르지. 네 존재, 생명, 네 밥 먹고 사는 그밖에 모르지. 그거 생명 아니야. 그거 생존이야. 생존을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생계를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나는 생계를 위해서 밥 먹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생명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밥을 먹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것과 생명은 상관이 없어요. 밥 먹어서 생명이 유지된 게 아니고 생명 있음을 드리기 위해서 밥을 줬기 때문에 밥이 곡기를 끊어도 생명은 여전히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 온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줬는데 그들은 성전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싹둑 잘라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너 누구야? 저요. 그래서 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너는 교체돼야 돼요. 교체된다는 말은 잘린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노아를 잘라내고 노아 언약 때는 방주를 드러내듯이요. 야곱을 잘라내고 이스라엘을 드러내듯이요. 아브라함을 잘라내고 아브라함을 드러내듯이요. 구약이 이스라엘 잘라내고 진짜 이스라엘을 드러내듯이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노아 말고 노아 언약, 다윗 말고 다윗 언약. 그런 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데려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건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차단시켰어요.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라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삭제되었다, 또는 거세되었다 라는 말이 돼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거세된 채, 삭제된 채, 제거된 요소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결핍을 느끼죠. 예, 뭔가 결함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자꾸 추구를 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손에 닿는 것은 생명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목숨이고 생존이었어요. 그 인간들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머지 또 설교도 길어지면 진짜, 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 싶어서 미리 어려운 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진리의 전체예요. 전체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원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데, 그 일부를 추구하는 인간이 과연 전체를 다 담아낼 수가 있느냐? 뭐 안 됩니다. 인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일부예요. 여자들은, 그 젊은 여자는 명품을 좋아하고 젊은 남자는 차를 좋아한다는데, 차나 명품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욕망은 다 이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어떤 야구 그 팀이나 스포츠 팀이나 어떤 스포츠 그 선수를 내가 응원했다 합시다. 내가 응원한 스포츠 스타나 그럼 그 팀을 응원했는데 그 팀이 우승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팀을 응원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우주 진리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잘 됐을 때, 잘 되라고 응원했을 때, 과연 자식이 부모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잘 될 때, 군에도 전방하고 후방으로 빠지는, 부모가 잘 될 때 부모는 뭘 얻었습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됐다 했을 때 부모가 얻은 게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전체입니까? 진리의 전체입니까? 일부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담은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저거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걸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일부, 극히 일부, 쪼가리인데 그 쪼가리가 있어 쓰레기가 돼요. 그 쪼가리 같은 그걸 달라고 하나님 부르고 짓는 거예요. 그 쪼가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날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쪼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양 어려운 거 더 어렵게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제거 대상 인간을 뭐냐, 우연적 존재라 해요. 우연적 존재. 그리고 성전 같은 것을 이거는 필연적 대상이에요. 필연적 그 작업이에요. 하나의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연적인 것은 결국 좀 하다가 이게 스탑해, 멈춰버려요. 왜? 인간은 제거 대상이니까 살 만큼 살다가 끽 하고 제거해버립니다. 제거되기 전에 내가 원했던 거, 그거는 제거 대상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마저 제거 대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프로 야구팀을 응원한다.
경북 대구 사람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한다 합시다.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팀이 만약 우승을 했다. 우승했다. 내가 원하는 삼성 라이온즈 우승했다. 그래서 내한테 떨어지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응원한 쪽이 우승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허위예요. 허위, 거짓, 가짜. 우리는 자꾸 본인이 가짜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차단된 제거된 거부당한 가짜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꾸 가짜가 아니고 우연적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일시적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주께서 성전을 보내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10개 구단 중에 삼성이 꼴찌입니다. 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 지팡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성전 가지고 지팡이 기능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을 무시했을 때 성전이 다가 취급한 것도 다가 문제 아니고 내 생존과 생계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 학계 2장 15절 보면 그때 너희가 20석 곡식 더미를 이룬 적 10석뿐이었고, 예. 이걸 가지고 뭐냐 반토막 났다는 그 이야기. 예. 이걸 성전을 10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어요. BC 536년에 성전 지으라고 왔는데 그 3개월 후에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기 하는데 그다음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단을 한번 세웠던 것은 그 다음에 그 5월달에 이제 단을 한번 딱 세워봤어요. 단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게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나오는데 거기 그 너무 기니까 11절부터 보면 서로 첫 단을 세웠을 때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그 전 지대를 노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 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은 분별치 못하느니라. 하나의 성전을 두고 첫 지대가 놓였을 때에 이 성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둘이 혼합되고 말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 50년 후거든요. 50년 후에 50년 전에 거대한 성전을 봤던 그 노인네들은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의 전보를 보고 그때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서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몰랐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거대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이래가지고 좋아서 아주 기쁘고 찬송 소리가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전을 두고서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웃고 있고 어느 쪽이 맞느냐 이면 어느 쪽이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새로 성전 지으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쪽은 어느 쪽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존 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때에 손들라 해가지고 수석 장로들은 큰 거 2장석, 그냥 중간 장로들은 작은 거 1장이라든지 5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권사님이나 장모가 부부니까 남편 장모 되면 따서 권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집사님들은 십치일반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짓는다고 부흥사 성전 짓는 전문 부흥사들 불러가지고 예. 이래 가지고 이제 해가 돈 끌어가지고 예배당 지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날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우리 교인 500명 모아가지고 드디어 50억짜리 현찰 30에 빚은 20억 들여가지고 50억짜리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제는 구름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뭇 영혼들이 와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의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재단의 역할을 다하게 앞서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년도 안 닿아가지고 교인들 반토막 나보세요. 앞에 다 그 뒤 앞에만 다 가고 여기 앞에 수석은 다 돌아가시고 그 네, 1년 만에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10년 만에 없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완전히 그저 유럽처럼 관광시설 되고 나중에 나이트 클럽으로 돈 넘길 수가 있어요. 2대 3대 내려가게 되면 유럽이 이 교회가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전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성전은 생명나무는 제거 대상이에요. 우리 생명나무를 못 따먹어요. 못 따먹는데 생명나무 쪽에서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선녀반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선녀반 나무꾼처럼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일종의 방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놔두고 우리를 태우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갈 수 있으니까 생명나무 갈 수 있도록 그 차단된 곳을 뚫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 온 사람 같으면 성전 이야기 그 정도 들으면요, 아이고 이거 기분 좋은 이야기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체돼야 돼요. 그 되려면 그럼 나는 뭐하고 내하고 교체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 성전은 건물이고 나는 몸뚱아리인데 이걸 교체한다는 말은 내가 뭐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뭐 칼고 뭐 활복 자살을 하란 말인가? 교체를 시키는데 뭐가 무엇을 교체시키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교체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고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네모를 원치 아니한다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뭐냐? 성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 곳인데 성전에서 뿜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자비를 너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지 않느냐?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제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에요. 인간의 행함.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그 당시에 왔어. 학교가 추억해보라. 예?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전을 지으니까 그때 짓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과 후가 내 이렇게 차이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팡이 기능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 이후에 무엇에 우리가 뭐로 교체가 되느냐 하면은 나 이거 행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일체 안 받습니다. 성전이 이미 우리가 뭘 하고 뭔가 할 수 있고 해버리면
교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무능해야 되고 불가능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노아를 위한 방주지 방주를 위한 노아가 아니거든요. 아, 내가 모세가 드는 그 지팡이 내 따듬다고 애먹었다 이러면 안 돼요. 모세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나와 적을 동등되게 본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생명나무 못 따먹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성전이 등장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너는 너의 행한 식으로서는 생명나무 따먹을 수 없다. 그게 뭐냐? 너는 우연적 존재, 일시적 존재, 임시적 존재, 너는 안개 같은 존재니까 제거 대상이에요. 처음이고 끝이고 제거 대상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치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 집이 저 앞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부모님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시는지 확인한 차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제 차원인데,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를 살펴보는 차원.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치매가 현재 더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 또 호전되었는지 보는 그 확인 차원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밤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는 것은, 이거는 살아 계신데 죽었는지 보는 거예요. 밤중에. 그런데 화투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치매가 더 진전되었는지, 안 그러면 더 악화되었는지, 안 그러면 멈췄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치매 환자로 봅니다. 모든 인간을 정신병 환자로 보거든요.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면서 생존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는 정신병자예요. 그들은 양식이 있어야 있고 곡식이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그 학계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곡식 9절에 곡식 종자, 창고에 있는 곡식 종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이게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 아니거든요. 이게 생명나무 아닙니다. 은행에 영한 그 돈, 집에 있는 현찰, 생명 아닙니다. 도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나부터 우선 챙기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나부터 챙기는데. 성적이가 뭐 모르겠고, 내가 밥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은 거기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죽은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기능으로 내가 생존과 존재에 유리하도록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내가지고, 네 지금 살고 싶지? 예. 성전부터 먼저 건립해. 이래야 되거든요. 네 살고 싶지? 네 포도 농사 잘 되고 싶지? 예. 그러면 네가 우선순위가 있어. 성전부터 먼저 건립해. 예. 여호수아야, 네 아말렉한테 이기고 싶지? 그렇다면 너는 아말렉 보지 말고 모세가 던 지팡이 먼저 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이 구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농사, 과수농사 이것 가지고 그들을 쥐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안 지키니까 그 너는 농사 반타작 났잖아. 성전 다시 재건하게 되면 너희들은 농사는 너희가 그때부터 너희께 복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된다. 이게 오늘 19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정도 레벨에서, 그 정도 스케일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성전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생명나무 쪽으로 인도해내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대신 죽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런 거물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 다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주고, 제사를, 네가 행한 제사를, 율법적 제사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사이에 어떠한 통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제가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제가 농사짓고 밥 먹고 살면서도 제가 이게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소원은 생명나무 따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성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그건 아직도 교체가 안 됐어요. 마치 열심히 일하는 게 내 밥 먹고 내 목숨 유지하는 것을 해야 되듯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나를 먹을 걸 줘, 나를 위해서 포도농사 짓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성전도,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취지, 성전 취지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겠죠. 인간이 어떻게 우연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나무 과일을 따물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따물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제거와 멈춤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거와 멈춤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레벨로 실현시킨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목숨 밖에 내 목숨만 챙기는 이 몸 고치는 이 정신병, 하나님 믿든 예수 믿든 내 천당 갈라고 믿는 이거는 진짜 마귀적인 이 고질병,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생명나무 더는 삑 없습니다. 우연적인 것들은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고 영원한 생명나무 뿐입니다. 멈춰야 되죠. 그렇게 멈춰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성전에서는 너의 일체, 시체된 너에게 일체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는다. 다만 내 자비가, 내가 다 이룬 그것이 너에게 사랑과 자비로서 그냥 우리를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성장하게 했었던 이것보다 어느 것도 우세하냐 하면,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대신 용서해 주심이 내가 몇 년 더 살았다 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그 성도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요.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지팡이 안에 들어가서 지팡이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 승리가 지팡이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단독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취지를 소위 이스라엘하고 우기면서 받는 이스라엘은 그걸 그 이해관계 때문에 똑같이 안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면 잘 섬길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 받은 성도는 주시는 분,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의, 그 거룩과 그 의에 이제는 마음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종, 의의 종, 거룩의 종, 주님의 종으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과 영원한 성전에 거할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간들의 무지와 욕심과 착각을 극복하시고 귀에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나무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큰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소소한 생계나 생존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도 부들수고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받으러 왔다가 영생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